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핵심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육신들 안에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처로 구속함을 받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과, 또 7일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물질 세계인 세상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체, 그 실체를 씨 뿌리는 비유 안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 담아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내가 어떤 씨의 열매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예수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져 나올 때 나의 정체성,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선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이 밭은 세상 밭이에요,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종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주님이 오셔서 뿌렸는데,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님의 답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퀘션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답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말씀을, 뜻을 깨달아야 이제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들의 실체를 계시록 13장 8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이 가라지들은 물질 세계를 짓고 지구 땅을 짓고 지구에 사람을 짓고 난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를 잘 봐야 돼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고 물질 세계를 짓고 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6일에 멸망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처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여기 말하는 짐승은 이 땅의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두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들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뭘 하는 자냐면 세상 나라를 세우는 자고, 또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우는 그 만몬신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만몬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땅의 만몬신은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돈을 일만하게 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그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가라지에 대한 정체성을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물로 도장을 치는,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도장이에요. 도장. 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내 사인이 있어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자녀라면은 반드시 내 자녀로서 호적에 기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택한 자들은 그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그 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 이들은 인을 치지 않은 자들인데 이 인을 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황충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황충재앙. 황충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가정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을 따르는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종교인들. 불교나 가톨릭이나 무슨 기독교나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교리를 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만몬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황충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재앙이에요. 드러내는 재앙.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 2025년 10월경에서부터 2026년 3월경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임하기 직전에 5달 동안 임하는 황충재앙이에요. 이 시기가 되면은 지금 WCC, WE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그 안에 다 종교 통합을 하고 뭐 불교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가 통합을 하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지만 그들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 이 교파들이 다 거기에 조인되어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조인을 해놓고는 이 땅의 재단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회개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사인을 하고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챙기고 자기의 세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 황충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자기들이 거짓으로 증거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황충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제단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타락을 시키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얘기해요. 거기에 또 종로로 사는 자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때는 이미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인맞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추수하는데 이 추수의 시기는 바로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22년에서 2029년 사이에 2년차 시기가 되는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1년 기간 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14만 4천의 인치는 시기가 끝나요. 그것은 종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 시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황충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은 다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상태. 그 이후에 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미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 11조와 헌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11조는 지금 이 땅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이나 모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10분의 1, 수익의 10분의 1을 바치라는 이런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와 헌물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그 11조를 얘기해요. 그 11조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최초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내가 네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야곱은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한 약조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많은 자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내 것을 도적시켰다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11조와 그 헌물, 그 헌물이라는 것은 속죄절에 성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헌물을 얘기해요. 그 헌물을 너희들이 곳간에다 온전히 그 11조를 창고에다 드린다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에 들어가는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린다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붓지 않냐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듯이 야곱의 남은 자손의 모든 자들을 시온산에 임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추수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게 물질, 돈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고 물질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뜻이지 하나님이 돈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의 것으로 다 풀어서 물질을 취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온전하게 그 창고의 11조를 채우게 된다면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재앙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하겠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 토지에서 곡식이 나면 그 곡식을 먹어요. 이 황충들이 갈아 먹어가지고 벼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전히 열매가 안 되도록 썩게 만들고 이 곡식을 갉아먹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꺾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 타락시키는 것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야곱이 서원한 11조는 황충제약이 임하기 전에 다 추수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그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좀 전에 그 제자들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그 앤서를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였으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한 자라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너희가 그 성령이 알게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왜 보냈냐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시켜서 화목 제물로 보내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인데 너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이 아들이었다면 나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가라지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첫 번째 제사는 뭐예요? 풍요제를 드리는 그 땅의 소산을 드린 제사를 얘기해요. 그것은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예요. 또 뭐냐면 자기의 의에 따라 이 제사를 드릴 때 풍요한 물질의 소욕을 따르고 물질의 풍성함을 구한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요구하고 그 욕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미 이 헤롯 성전에서 전부 짐승 팔고 우상 팔고 돈놀이하고 다 해가지고 돈 착취하고 전부 백성들 물질 다 착취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자, 그런데 그 마귀압이 저는 가인을 얘기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죽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기 아버지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 새끼 양과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그 예수님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를 알아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가 제사함을 받듯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첫 아담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아담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낳는 계보로 다른 씨로 셋을 주게 되는 거예요. 셋을. 그러니까 가인을 주는 게 아니고 가인은 이미 죄의 종이 되지만 살인자로서 마귀의 아비가 되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이 예수님은 아무 계보에서 아무나 이 땅에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오는 그 통로, 거룩한 밭을 예비하는 게 성경의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와도 나오고 동정녀 마리아도 나오고 사라, 그 아브라함의 부인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을. 그 예수님이 오는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 아무 계보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에 사람의 이 죄와 섞여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다 떨어뜨려 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그냥 어린 자녀로만 예표하고 이렇게 돼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계보와 구속을 다 성취하는 그 의를 나타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엔 그것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자, 왜 가인이 진리가 없어요? 가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을 제정해주는 율법을 제정받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는 육신의 자손을 놓을 때 선의 길을 쓰는 자는 둘째 아들 아벨에서 나오게 되고 죄인의 길을 쓰는 악의 열매는 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죄인의 길로 가게 돼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대적하고 죽이는 그 죄의 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나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의 영은 뭐냐면 자신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초등학문 아래서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죄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그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나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계시는 아들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거지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얘기한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바로 창세전에 감춰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는 영이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고 죄의 종을 하는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의 열매로 이 땅에 WCC, WE에 다 가입하는 것이 모든 인류 안에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에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실체를. 자,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이 자들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땅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마귀의 아버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실체를 지금 얘기할 때 그들은 어디서 나오냐? 사단이 뿌린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가라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거했다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고 마지막 때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저가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는데 42달 후 3년 반의 권세를 받는 자예요. 세상 나라의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탑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데, 저가 모든 자, 그러니까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 이 땅의 모든 종교에 또 모든 세상 사람 안에,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자, 이 표는 매매표라는 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거래, 뭐 구매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이 표는. 근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이 표는 이 땅의 단일 세계 정부에서 통치하는 단일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 화폐. 그럼 이 시대가 되면 4차 산업혁명이 최고조로 발달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그 유형의 그 지폐를 그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달러를 대체하고 무형의 전자화폐, 이 단일 전자화폐가 나오는데 그 화폐가 바로 짐승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 그럼 그 매매하는 화폐가 어떤 짐승의 특정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이 2026년 3월 이후로 나오는데 가정해보면 이제 뭐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를 지금 연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근접해 있는데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이름이 나올지 몰라요. 666 베리칩 이거는 다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앞으로 올 시간에 이런 매매표가 나오는데 화폐.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 어떤 이름이 나오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 수라는 것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있는 거예요. 화폐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폐 그러면 이 달러 종이 한 장 줘가지고 달러에 뭐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써 있어야 그 화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화폐도 반드시 그 화폐의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단위가. 그래야지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혜에 있는 자들, 총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라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수라는 것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창세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짐승의 수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화폐를 얘기하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것은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화폐의 단위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수가 666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666이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가 있었듯이 율법 이전 시대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 율법을 제정해 주는 시점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제정해 줄 때가 이 땅에 첫 언약이 선포되는 때예요. 그러면 그 이전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고 복음도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없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66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시대를 나타내는데, 율법 이전 시대에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666의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물질을 쫓는 자들의 물질, 타락한 자들.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그 6이라는 세수는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세 시대를 나눠서 이 땅에 인류를 짓고 나서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자, 모든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 후 3년반 기간은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나서 지상재림하시는 그 시기 안에 이 땅에 7대접의 불환란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가라지들을 다 단을 묶어서 태우는 시기예요. 태우는 시기. 이때 모든 가라지의 단이 태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게 666이라는 게 666.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율법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하면서까지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 첫 언약으로 하나님이 귀한 그 율법을 제정해 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10계명에 첫 4계명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제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금신상을 다 세우는 금신상, 금송아지. 왜? 그것이 내 육적으로 땅의 축복을 받으니까 6째 날에 지은 사람에게 준 축복을 자기들에게 줬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모세도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법으로 중보자가 오셔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복음을 줬는데 그럼 복음을 준 이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No.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조롱하는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 역시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자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 서로 얼굴들은 다 같은데 어느 놈이 뱀의 자손이고 어느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느 놈이 누군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네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너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신실한 자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근데 너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자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물신을 동시에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땅에 사업이 잘 되지. 네가 이제 잘생겨 네 자식 좋은 대학까지 네가 새벽기도 잘 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고 네 아들 원하는 서울대학 다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새벽재단 쌓는 교회는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시 때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내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예수님은 하라는 기도는 딱 주기도문 하나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그 의를 구하려면 반드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구하게 되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했을 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 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종속되냐면 물질에 다 종로로 타는 자들이 물질에 다 종로로 타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만들어 놓고 화표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것을 다 이마에 받고 손목에 받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이게 편리하냐. 이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게 다 해주는데 너희들 감사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셨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가서 받아요. 그럼 누가 받냐면 이미 아들은 7년 풍년의 기간에 7 좋은 이삭으로 2015년부터 2022년의 그 7년 풍년 기간에 그 7천일에 7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의 하나님 아들들이 다 추수되고 나서 그 아들들이 환란의 피난처를 이 땅에 예비하고 하고 나면 후 3년 반이 2022년에서 2029년의 그 흉년 기간에 2년차가 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추수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한 이후에 황충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황충재앙의 이마에 임맞지 아니하는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닌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짐승의 표 받으라고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단에게 네 거는 네 거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들은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서 받아요. 그럼 어디서 받냐면요, 이 땅의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로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했다고 그 물질에 흠뻑 젖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버려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피난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물질도 세상 임금에게 물질을 허락했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허락을 안 해요. 이 창세기는. 그러면 그 세상 임금에게 허락했던 그 물질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셉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물질을 주고라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방주가 예비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방주는 노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노아. 그 다음에 고센 땅을 허락하는 것은 요셉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요셉. 왜냐하면 그 노아와 요셉이 그 방주와 고센 땅을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지 못해요. 이 후삼년반 대화단에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왜?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음녀가 미혹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절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열면 그 종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 그때는 뭐예요? 그 여자 음녀들이 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를 믿고 그 피로 씻어 나오는 것이 종들이에요. 종들. 그래야 후 3년반 동안에 환란의 피난처에서 보혈을 받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시온산에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후 3년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의 시기에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는 한 영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종들은 이마에 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를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종이지 이 땅에서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가르치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마태복음 오늘 13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했는데 이 깊이가 한도 없이 깊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29절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영역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